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장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로마 교회에 하나님의 기대가 이렇게 높은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전하는 말씀들이 다 다르죠. 고린도 교회 두 번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말씀들이 다르고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 그리고 회람 형식에 보내는 교회들마다 또 전달하는 말씀이 다른데 로마 교회는 참 특별하게도 아주 깊이 있는 체계의 말씀 그리고 아주 신앙적으로 높은 수준의 성숙함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보게 되는데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축복만 하는 게 아니고 저주는 하지 말라고 한 번 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그냥 내 입술로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내 행동으로도 그들을 돌볼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복을 주는 자가 되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며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따라야 될 이 삶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전과 또 무거움이라고 표현할 이런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박해하는 자, 원수에 대해서 사실 별로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구원 주시기로 믿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 된 교회에 더 큰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악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신앙이 거기에 탁 매여가지고 조금도 나가지 못하게 그렇게 붙잡혀 있는 삶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악과 싸우다가 악을 배워서 자칫 교회가 오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싸워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되물림의 그 역사들이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아빠가 술 먹고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게 너무나도 싫었는데 그래서 술을 절대로 안 되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도 똑같이 자기 아버지처럼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됐더라 이런 어떤 간증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악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악의 모양이라도 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맞서 싸우고 대적하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악의 행위를 답습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 악을 멀리하는
삶의 태도를 취하라. 그리고 내가 어떤 박해하는 자, 악인을 대해서 당한 상처, 불만, 분노 이런 감정을 계속 내가 갖고 있으면 내 영혼에 평안이 없어요. 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목표를 내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내가 그 악에 대해서 갚아줘야 되고 하는 이 감정에 매여가지고 영적으로 자유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성장도 없고 점점 골마가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내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그 상처를 준 그 악한 사람을, 박해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아파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기억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내가 아무리 내 기억 저 밑바닥에 담아두고 드러내 보고 싶지 않아 해도 어느 한순간 내가 누르다가 한 번씩 분출되는 분노와 억울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그 악인 때문에 발목 잡히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악한 문제 때문에 영적인 문제로 우리가 전환되는 것이 더디고 늦춰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눈에 거스리는 사람이 있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악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악한 사람은요, 참 어처구니 없게도 우리를 봐줬다라고 말할 때가 또 있다는 거예요. 봐준 게 이 정도야? 그러면 도대체 악한 건 어느 정도인가 생각할 정도로 황당한 경우들이 있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상황들이 떠올랐는데요. 너무 힘든 얘기 하시면 서로 아침에 불편하니까 아주 소프트한 얘기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개척할 때 도박에 빠진 남자 성도분이 있었는데요. 틈만 나면 아주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도 뭐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하니까 계속 교회에서 얼굴 뵙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을 통해서 회복되길 원하고, 그분도 또 딸이 있어가지고 딸이 잘 크기를 얼마나 아빠가 바라는지 그래서 같이 또 기도하고 그랬는데요. 어느 한날 저녁 무렵에 자기가 퇴근하는 길에 그 교회에다가 상납금을 맞춰야 되는데 400불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이게 400불 이 저녁에 자기한테 좀 빌려주시면 자기가 내일 출근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일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00불은 저희 생활비의 절반이거든요. 저희가 은행에 400불이 있는지도 없는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400불이 있어가지고 오시라고 해서 그 은행 앞에 있는 ATM기에서 400불을 뽑아드렸는데요. 그 400불 가지고 또 도박장에 가셨나봐요. 그 이후로 또 안 나타나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그 교회로 부임을 해가지고 사역하는데요. 거기에 어떤 성도와 관련된 또 일 때문에 들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얘기하니까 자기가 또 저를 잘한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비즈니스에 활용만 하시고 또 가셨어요. 그 400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만 저희는 단돈 1원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되게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누군가에게는 큰 피해를 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인생도 있고,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다 보면 자기의 약함을 늘 변호하고 변명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같이 해야 될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할 사람들이 우리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에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과 함께 스스로 낮은 데 처하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않으면서 하나 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게
악한 사람들까지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끈끈한 관계로 하나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무조건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도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범위가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우리의 범위를 넓혀서 화목하도록 열심을 다하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를 분명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고, 내 마음도 망가지지 않고 내 가정도 상하지 않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는 버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혼자는 아무리 내가 악을 이기려고 해도 계속 노출이 돼가지고 공격당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려고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관계를 갖고 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삶으로 들어가면 악이 나를 공격하는 일로부터 우리가 보호도 받을 수가 있고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도 있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서로 중보기도 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가 모든 상황을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을 풀어주기도 하고, 이러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돼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대단해서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피해 주지도 않고 피해 받지도 않아,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내가 어느 부분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지만 항상 나보다 더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 있는 것이 세상이죠. 그러니까 혼자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 본질적인 우리의 한계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도 하고 함께 울기도 하고 하나 되는 마음을 품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교회에는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에 우리가 비판을 가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낮은 데 처하면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도록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할 때, 때로는 원수가 줄이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형벌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는 그때 유대와 관련되어 있는 그 나라가 베두인족, 광야민족이 있고 하나는 애굽 사람들이 있는데, 애굽 쪽의 문화가 뭐냐면 누가 무언가 회개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불을 담은 그런 그 냄비를 머리에 쥐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지금 우리 신에게 죄 지은 거 회개합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풍습이 있었다는 거에서, 그런 풍습이 유대에도 알려졌는데 그것이 로마까지 전달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풍습을 지금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 하나하고, 하나는 베두인들, 광야에 사는 베두인 족속들의 삶의 풍습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인데요. 베두인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불씨를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불씨를 꺼트린 사람이 이웃에 가가지고 불씨를 빌려와야 되는 그러한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불씨를 지키는 자가 불씨를 꺼트리면 그 사람이 옆 텐트를 가서 불씨를 빌려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에게 왔을 때 그 사람이 들고 온 그릇에 불씨를 담아주는, 이것이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두는 그런 형식으로 주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설명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이고 나머지 두 개는 문화적인 것을 통해서 비유하는
용서 또는 긍휼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시라고 할 때 심판보다는 긍휼이나 베품 여기에 의미가 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19절에 진노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기 때문에 물론 악인이 변화되고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명징성, 분명하고 정확한 그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 희미해지지 않습니까?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더 명확해져야 돼요.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그 선을 행하는 걸 받는 악인이 그것 때문에 갑자기 감동을 받아가지고 회개합니다. 그런 일이 순식간에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오히려 악을 정당화하는 일만이 가득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절의 말씀은 로마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애굽의 문화나 광야의 문화를 설명하는 것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심판을 그대로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을 말하는 것이 더 분명한 것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그 사람의 회개를 기대하고 행할 수도 있지만 잘 안 돌아와요. 잘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베풀고 그렇게 많이 받고 그렇게 많은 용서를 구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게 더 명확하고 오히려 자기 죽을 일만 더 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용서를 받고 저렇게 많이 돌이키는데도 왜 또 저렇게 악을 행하는가 이해할 수 없는데 그 모든 일들이 자기 스스로가 악한 형벌을 더 가중하게 만드는 일만 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설교 가운데 예를 들었지만 그 장영자라고 하는 분이 대단한 권세 위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한국을 쥐고 흔들었던 권력의 핵심에 있었고 부유함도 어마어마하게 했었고 그 때문에 한국이 한번 뒤집었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오랫동안 수감 생활했는데요. 80 넘어서 감옥에서 풀려나가 난 이후에 또 걸렸어요. 또 걸려가지고 80이 넘은 노령의 여자분이 왜 자꾸 그런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가중처벌이 되지 않습니까? 가중처벌이. 동일한 범죄를 계속 저질러요. 안 돌아온다니까요. 그렇게 쉽게 돌아오는 게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을 베풀므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일을 해 나가는 것이지만 악한 사람들은요. 선을 받아도 그 선이 선한 것으로 오지 않고 자기의 정당한 권리로 생각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데요. 그 선을 통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가 악을 더 정당화시키는 일들을 벌여서 받을 형벌만 더 중요하게 하는 일들을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악에게 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도 우리가 악을 미워하는 것을 품지 말아야 되고 행동에도 악의 모습을 담아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줄일 때 마실 물과 밥에 약을 타가지고 막 죽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뭔가를 행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선을 베풀고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살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를 분명히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가를 보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함의 무게를 두고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